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은혜 받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모하는 마음, 또 제가 귀가 어둡습니다.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누구에게 쓰여진 말씀이죠? 그렇죠. 나에게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고 읽는다라고 하면 더 깊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나 받아라라고 쓰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수요일날 목사님께서 또 우리 부교육자들 이렇게 훈련할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철야 예배를 드리던 중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마르다와 같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통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소는 선택입니다. 돈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족은 선택입니다. 학위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서는 선택입니다. 사랑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선택입니다. 영생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선택입니다. 장수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은 선택입니다. 응답은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선택입니다. 고난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는 선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돌아보면 우리는 많은 선택과 그 결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올까 안 올까, 날씨가 이런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밥은 뭐를 먹을까, 옷은 무엇을 입을까, 아마 오늘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며 우리는 결정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양한 선택을 통해 변화와 그리고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들은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한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선택한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위한 봉사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반면 마리아의 선택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마르다의 선택도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을 더 좋은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며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선택이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목처럼 할 수 있는 많은 것 중에 우리는 더 좋은 것을 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을 위한 봉사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많은 봉사를 하기 이전에 그가 쓴 글을 보면 그는 매일 새벽마다 적어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상 매일 먼저 기도하고 그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그 전에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그 이름의 뜻은 여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잘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며 음식을 대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 분주했습니다. 어떤 것을 보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다 초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음식을 혼자 준비하며 분주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준비라는 것은
봉사했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준비하고 봉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동생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발 아래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언니는 여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동생 마리아는 발 아래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위하여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간구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녀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 값진 향유를 그곳에 깨뜨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특징은 마르다와 다르게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했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르다가 했던 봉사와 헌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동생인 마리아가 택했던 바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과 했던 그 관계에 더 큰 의미를 두시고 그것을 칭찬하였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발 아래 여인이었던 마리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였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여인입니다. 반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며 영접하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예수님 가까이 있지 않고 그는 자기가 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우화를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목은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제목부터 굉장히 슬플 것 같죠?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몹시 사랑했습니다. 소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매일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괴로웠지만 소를 사랑했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매일매일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소는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헤어졌습니다.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르시나요, 이 얘기? 저는 사자가 소를 잡아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헤어지며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난 최선을 다했는데 라고 하면서 내 탓이 아니야, 난 잘못이 없어 라고 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나 사자는 정말 서로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바로 그것은 뭐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서로를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 뜻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며 그리고 봉사하며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녀는 그것으로 칭찬받지 못하고 예수님께 불평하였습니다. 그녀는 결국 예수님께 칭찬받기엔커녕 책망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그께서 원하시는 그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이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원했던 방법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믿음이 좋은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의사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치료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 병원에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 병원을 이제는 병원이 잘 되어서 하나를 더 짓고 나면 매달 2억 원 이상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수입이 들어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얘야, 나는 너의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의사는 순수한 마음으로 많은 돈을 벌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가 많은 돈을 들여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가 더 전보다 가깝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예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 생각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생각해 보니 그 의사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새벽 예배를 빠지기 시작했고 더 많은 진료를 하기 위해 예배를 빠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그 2억 원에 매달 2억을 벌 수 있는 그 큰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큰 일, 능력 있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채 하나님의 일에 분주한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은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도리어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평하며 주변에 불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며 그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끝내는 자신의 분주함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마리아를 탓하고 끝내는 자신이 초대했던 예수님에게 그 마리아를 책망해 달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로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관계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관계 가운데 온전히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며 봉사하며 헌신할 때 우리 마음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정말로 감사할 따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정말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그 받은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많은 봉사와 내가 그 예배 가운데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그리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먼저 예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존 뉴턴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빼고 꼭 읽어야 할 책을 소개했는데 그 책은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라는 책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 그 갑옷의 주인인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그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쟁 가운데 분명히 갑옷은 중요합니다. 그 갑옷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갑옷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봉사와 헌신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잊고
우리의 생각과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그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거든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든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라고 설명하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한 그 많은 일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분주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는 잊지 않고 그것을 얻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나머지 분주한 것들은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하든지 또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포기하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헷갈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은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는 버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는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선택은 이것도 갖고 내가 저것도 갖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를 가지면 하나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저것도 가질 수 있고 저것도 원하면 또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선택한다라는 것의 원래의 뜻은 한 가지를 포기하고 한 가지를 갖는 것, 바로 나머지를 포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선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한 남자, 한 여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여자와 남자는 어떻게 하죠? 계속 이전처럼 만나도 되나요, 안 되나요? 예. 대답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각자. 우리가 한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포기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전과 같이 생활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고 나머지를 버릴 때 그 선택한 것이 진짜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는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이 부자를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 부자인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관리라는 것은 제법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부자라는 것은 부족하지 않은 물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이라는 것은 젊음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 물어본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특별한 점은 세상의 것을 다 가졌으니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욕심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양손의 떡을 다 가지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것도 가지고 영생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라고 묻자 이 청년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다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인가 더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새로운 것을 택하게 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젊음 그리고 지위 그리고 모든 그 부를 다 어떻게 하라고 하죠? 다 버리고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고는 다른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가지고 영생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찾으며 하늘의 것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가운데 가장 더 좋은 하나만을 택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좋은 것을 택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리고 하나를 택할 때 그 하나가 진정으로 참으로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분주하게 하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정작 어떤 것이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매기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택하고 어떤 것을 버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든 우리가 신앙생활이든 믿음 생활이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다른 일을 할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택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참 대우그룹이 잘 나갔을 때 그 사장이었던 김우중 씨가 쓴 책이 굉장히 유명했죠.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근데 지금 대우그룹이 어떻게 돼 있죠? 그냥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하진 않았지만 그냥 망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았는데 차라리 김우중 씨가 몇 가지 일을 택해서 열심히 했으면 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물론 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교회가 우선순위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정말 나에게 가장 큰 우선순위가 바로 교회입니까? 아니면 가정입니까? 아니면 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우리 물질입니까? 제가 말하지 않은 그 많은 것들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루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과연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분 앞에,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그리고 사역 가운데 쏟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정말 너에게 가장 귀한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가 정말 부끄러움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르다의 경우처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어떤 것을 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앞에 그 가장 귀한 시간, 정말 예수님이 언제 다시 이곳을 지나갈지 모르는 그 시간, 언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지 모르는 가장 귀한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죠. 바로 우리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를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때가 가장 귀하고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우선순위와 삶의 목표를 잘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무엇을 위해, 하루에 어떤 것을 위해 정말 열심히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참 안타까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 운전하며 이렇게 갈 때 고속도로에서 진입로를 잘못 들었는데 열심히 달리다 보면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잘못되는 곳에 가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가면 갈수록 더 내가 가야 될 곳과 멀어지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 빨리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정말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내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비춰봤을 때 온전치 않다면 우리는 빨리 그 우선순위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용기는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영원한 가치, 그것을 우리는 버릴 수 있는 것, 나에게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버릴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두렵지 않은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한 분을 만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사울이었던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왜? 가장 귀한 것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삶의 기준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시편을 통하여 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라는 이 말씀이 정말로 매일 분주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그 분주한 것들, 내가 열심으로 매일 하는 그 일들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꼭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잘할 수 있어서 하는 일들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택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것들을 과감히 버릴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셨듯이 더 좋은 것을 택하여 이전보다 더 복되고 축복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